자, 이제 죽음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자는 죽음과 관련돼서 어떤 말을 했었느냐. 아침에 도를 죽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도가에서 말하는 그 도가 아니죠. 그냥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말합니다. 즉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다운 삶, 즉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즉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요약하면 인이죠. 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요 인이 실현된다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게 몸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루겠다. 무엇을? 인을. 이 정도로 인을 강조합니다. 살신성인.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 섬길 수가 있겠느냐. 삶도 아직 모르거든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사후세계, 귀신 묻지 마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일단 갖자.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던 공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면서도, 자, 여기까지는 도가와 공통입니다. 좀 이따 도가사상가도 죽음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그 관점을 볼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상례를 통해 애도해야 하는 슬픈 일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상례, 육아에서 강조하는 예, 이 상례는 뭐냐면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는 키워주신 3년 정도는 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해서 3년상, 효의 관점에서 3년상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또 제사를 지내는 거, 상례와 제례의 관점. 그 다음에 맹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너 만약에 삶과 의로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의로움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라고 한 맹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교에서 공자 맹자의 관점은 이렇게 봤고, 불교는 또 어떤 죽음과 관련돼서 어떤 관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배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였죠. 순찰을 들다가 동문에서 노인을 보고 남문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서문에서 죽은 사람을 보고, 인간은 태어나 결국 늙고 병들어 죽고 마는구나 라는 정신적 고통에 휩싸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태어나면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이거 전부 다 고통으로 여긴 게 고타마 시타르타였어요. 그래서 북문에서 집을 나와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본인도 나와서 수행을 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 깨달음에 여러 가지 배웠지만 핵심은 연기였죠. 연기. 인, 연, 생, 기의 줄임말이죠. 어떤 뜻이냐? 모든 것은 여러 원인과 조건의 화합으로, 모임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요 일시적이다의 포인트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먹,
손가락 5개가 모여 있는 거 떠올리세요. 손가락 피면 주먹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5가지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곤, 수온, 상온, 해곤, 시곤이 그렇습니다. 각각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세곤은 물질적인 차원이고요, 수상행시곤은 정신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요 5가지가 모여 있는, 화합해 있는 주먹처럼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해요. 이 온이 해체하며 흩어지며 우리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거, 결국에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 똑같은 말로 해탈했다, 열반에 들었다 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윤회설도 배웠죠. 윤회설이 뭐냐면, 이 윤회설, 바퀴륜, 돌아갈 회, 바퀴가 돌아가듯 탄생과 죽음이 반복이 된다. 근데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인과업보입니다. 인과업보. 현세에서의 삶에서 어떤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내세가 결정된다 라는 거죠. 이 업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 있죠. 내세가 결정된다. 육도윤회설 기억날 겁니다. 육도윤회설. 즉, 인과업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인과업보와 연결된 윤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생도, 사도,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하는 과정이 사실은 아무리 선업을 쌓았어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요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이걸 끊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나이가 들어서 죽은 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생로병사는 고통이다. 그리고 이 온 있죠. 온의 해체가 죽음이다. 이 밑에 세곤, 수온, 상온, 해곤, 시곤. 죽음은 현세의 업에 따라 다음 세상에 태어남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거는 윤회와 관련된 설명이죠. 윤회. 근데 이런 말 하죠. 다음 생의 복만을 구하려 하고 생사의 굴레를 끊으려 하지 않는다. 윤회의 굴레를 끊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본성에 대해 여전히 미혹하다. 즉,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생의 복을 구하려고 하는데 선업, 이제 착하게 이제 언행을 해서, 근데 사실 그것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장자는 아내가 죽었어요. 처음엔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고 북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깨달은 게 뭘까? 첫 번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슬픈 일인가? 생명이란 본래 자연에서 빌린 것이니 티끌 것 같고, 삶과 죽음의 이치는 마치 계절의 변화와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흘러가듯 삶과 죽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기가 모여서 우리가 생겨났다가 기가 흩어져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건
도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 구별, 즉 나눠서 살펴볼 수 없는 겁니다. 삶은 좋은 거, 죽음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거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따라야 살아야 되는지, 인위적으로 어떤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뭐라고 했죠? 장자는 인위적으로 살면 안 되고 자연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가 뭐가 있었느냐? 새, 인위적으로 연애를 베풀어 준 거. 알아서 그만뒀으면 새 가만히 그 왕궁 이렇게 돌아보다가 나 먹을 거 없네, 내가 있을 때 아니네, 자연스럽게 날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붙잡아 놓고 연애 베풀어 줘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그래서 결국 죽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무 그림 기억나나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 다르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삶도 죽음도 그 뿌리로 돌아가 보면,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모두 다 같죠. 다 도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이 설명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원숭이들에게 야, 이제 식량이 부족하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화를 많이 냈죠. 그래서 아침에 4개, 그럼 저녁에 3개 줄게. 사실은 7개로 똑같은데 이걸 다르다고 생각해서 원숭이들은 좋아하더라. 원숭이들 바보 아니야? 이거 다 7개로 똑같은데 왜 네모의 관점에서 못 보고 동그라미 세모로 봐? 다시 말하면 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이 다 같다라는 걸 모르고 사물의 관점, 마치 원숭이처럼 편견, 선입견, 자기중심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삶과 죽음을 동그라미 세모 다르다고 보면 원숭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유, 불, 도의 관점에서 죽음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양 윤리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에서 포메라니안도 보고요, 뭐 삽살개도 봐요. 그리고 뭐 리트리버도 봐요. 다양한 개들을 봐요. 근데 이런 개들을 보고 우리는 다 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포메라니안, 리트리버, 삽살개, 또 그 종 안에서도 각각이 다 달라. 근데 우린 그 다 다른 걸 보고 개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 저 이데아 개라는 곳에 가장 이상적인 개 한 마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데아 개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개 한 마리를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이상적인 개 한 마리를 단지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방했기 때문에 이 완전한 개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각자 달라 보이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개라고 떠올릴 수 있죠. 개의 그 이상적인 개 한 마리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다개의 가장 이상적인 나무 하나가 존재하고, 이 나무를 모방한 우리 현실 세계 다양하게 우리가 여기는 나무들이 존재하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다양하다고 여기는 그 나무들은 이대학에 있는 이상적인 나무 하나를 모방한 불완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 하나, 국가 하나 또 존재하고요. 요 이데아 개는, 즉 현실 세계는 이데아를 모방한다. 우리 이데아 개에 있는 이데아를 뭐라고 하냐면 원형,
형상, 본질, 뭐뭐 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다양한 개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그 이상적인 개 한 마리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개의 이데아, 개의 원형, 개의 형상, 개의 본질, 개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시각, 촉각 같은 감각 경험으로 파악을 하고 이데아계에 있는 것들 우리 이성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각, 촉각 같은 감각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불완전한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 영혼은 이성,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 이데아계에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죽음은 뭘까? 라고 하면 죽음이란 단지 육체의 죽음일 뿐입니다. 영혼은 불멸, 멸하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성으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영혼, 이 영혼을 잘 돌보아야 돼요. 이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의 이 영혼 있죠. 이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구하는 부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방금 쌤이 잘 돌봐야 된다.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말로 정의로운 영혼, 올바른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되려면 각각의 부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 중에 이성적인 부분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지혜라는 덕을 갖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기계적인 부분은 용기라는 덕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욕구하는 욕구적인 부분은요, 그것은 절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내 욕구하는 부분은 막 치킨 시켜 먹고 싶어. 근데 절제는 뭐죠? 내 이성이 안 돼, 다이어트 하잖아. 밥 먹으면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되지. 요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를 때 우리는 절제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부분도 이성적인 부분의 말을 잘 들을 때 절제 있다 합니다. 이성적인 부분도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명령을 잘 내릴 때 절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각각의 부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그때 우리의 이 영혼을 정의로운 영혼, 건강한 영혼, 올바른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은 그 본질인 이데아가 있고 그 가운데 최고의 이데아는 다른 모든 이데아가 추구해야 할 궁극 목적이자 근원인 조음의 이데아이다. 즉 여기 이데아들 중에서도 이데아 오브 이데아는 뭐냐면 이 이데아 오브 이데아는 이데아들조차도 이걸 가장 궁극적 근원으로 여겨요. 이걸 조음의 이데아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치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처럼. 그리고 이 밑에 죽음은 우리 영혼은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육체 때문에 감각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죽음을 나쁜 것이라고 플라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왜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정의로운 영혼이어야 될까? 이데아를 왜 잘 파악해야 될까? 라고 하면 에르 신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플라톤이 에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10일 며칠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깨어나서 자기가 그 사후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는데 그 죽고 나서 즉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난 뒤 다른 많은 영혼들과 신비스러운 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스러운 곳에는 심판자가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심판을 하는데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면 즉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면 저 하늘로 올라가서
10배만큼의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았다라고 여겨지면 저 밑으로 땅으로 내려가서 10배만큼의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악이 너무 크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 후에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디 한 곳으로 모여요. 거기에서 우리는 제비 뽑기 합니다. 이 제비를 뽑을 때 랜덤이 아니에요. 이 제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다 이게 선택권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을 잘 돌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도덕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배만큼 행복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이 정의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자 여러분, 이 지혜 보여요? 지혜를 갖췄죠.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이 진짜 좋은 삶인지,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잘 돌봐야 되고요. 이후에 망각의 강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채 우리 육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 모이는 영혼 중에는 인간, 동물, 영혼이 섞여 있어요. 제비를 뽑을 때 인간의 삶이 아닌 동물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피쿠로스 한번 봅시다. 에피쿠로스의 기본적인 사상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이 에피쿠로스 그 당시 시대상이 어땠냐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으로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붕괴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시대 상황이에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내가 사는 동안 어떤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 내가 죽을 때 신에 대해서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죽음과 관련돼서 이게 핵심이죠. 죽음은 원자들의 흩어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 원자라고 에피쿠로스가 봤을 때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들로 우리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영혼, 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원자들을 통해 우리는 감각 경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들이 흩어져 버린다, 원자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육체, 영혼 다 사라지고 감각 경험도 느낄 수 없죠. 즉, 감각 경험 느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도 없어요. 누군가 죽음을 무서워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 죽음은 원자들 흩어짐일 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없다. 감각 경험이라는 건 원자들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현자라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 뭐 신들이 우리에게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만약에 있거들랑, 에피쿠로스는 완전한 존재인 신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뭐 관심이 없다,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피쿠로스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추가적인 공부인데, 육체적, 감각적 쾌락의 적극적 추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쾌락의 역설이라고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적극적으로 쫓다 보면 오히려 고통에 빠진다. 이게 뭐나, 쾌락을 위해서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결국에 점점 더 그 양을 늘려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통 속에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정신적 쾌락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이때 이 정신적 쾌락을, 이 고통이 없는 상태를 타락시아 라고도 얘기하고요, 평정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우리는 어떤 그러면 욕구들, 어떤 쾌락들을 추구해야 될까? 자,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쾌락을 얻어야 될까? 아니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해야 될까? 아니면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를 충족해야 될까? 예시를 들면 이거는 식욕, 이거는 성욕,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구. 이 중에서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첫 번째 것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고통이 없는 정도로 검소하게, 이 정도로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에피쿠로스는 정원에 모여서 소규모로 자기의 친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 은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대한 관점, 또 일반적인 내용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존주의자 하이데거. 먼저 실존주의가 뭔지 설명할 때, 물론 실존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이해가 쉽게, 쌤은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로 설명을 합니다. 닭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질주의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쌤, 본질주의가 뭐예요? 이데아, 플라톤의 아까 같은 이데아 같은 걸 떠올리세요. A라는 병아리, B라는 병아리, C라는 병아리가 있으면 어떤 이상적인 닭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 잠재 능력, 잠재성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현된 그 이상적인 닭이 있고요. 자기들의 그러한 본질, 이러한 닭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마치 도구와도 같아요. 도구들은 목적, 그 본질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분필의 목적은 뭐죠? 분필의 본질은 뭐죠? 칠판 필기용이죠. 칠판 필기가 잘 되는 분필이 되는 게 모든 분필들의 목적, 그것이 본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실존주의는 그럼 뭐냐? 물론 실존주의는 인간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그냥 병아리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A라는 병아리, B라는 병아리, C라는 병아리 각각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양한 삶, 자기만의 삶이 있겠죠. A는 힘센 닭, B는 지혜로운 닭, C는 평화를 추구하는 닭. 이렇게 자기 나름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요. 이런 것처럼 실존주의자 하면 사르트르,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하이데거, 일단 이 두 명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상적인 사람, 이미 거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본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우리의 삶을 알아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이것을 인간은 B와 D 사이에 C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벌스, 인간은 태어나서 데스, 죽을 때까지 초이스,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다. 자기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존재이다. 즉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이다. 자, 이제 우리 공부해 봅시다. 하이데거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죽음의로의 선구. 죽음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에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이 실존, 우리 인간들을.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뿐인 자신의 삶,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앞두고 누군가는 허무주의를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극적 쾌락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이데거는 자기의 삶, 한 번뿐인 삶 제대로 살아보자, 주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죽음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이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의 사상을 우리 공부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몇 가지 주제들과 관련돼서 좀 알아볼게요. 부모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 감히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불살생의 개요 불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쭉 읽어보시고요. 좀 칸트는 조금만 더 한번 우리 추가로 설명을 해보자. 이게 뭔 말일까? 자살은 칸트가 봤을 때 고통 회피라는 목적으로 인간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 선생님 뭐라고 했죠? 우리 인간은 행위를 결정할 때 실천 이성, 어떤 행위를 실천할지 생각해서, 그리고 자연적 경향성, 순간적인 욕구, 충동, 본능, 감정에 의해서 그런 감정과 본능에 따를 때 그것은 마치 동물, 이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이 필연적 인과 법칙에 따라 사는 동물처럼의 삶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실천 이성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 법칙을 세우고 우리가 세운 도덕 법칙에 스스로 따를 때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물 자체계, 예지계의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 그냥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낙태, 인권 임신 중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책 읽어보시면 돼요. 책 읽어보시면서 교과서 있죠. 교과서 읽어보시면서 보통 독해 문제로 나와요. 독해 문제.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태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기. 인간으로서 인정하면 그때서부터는 건드리면 살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의 어떤 인공 임신 중절은 살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여기 나와 있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뇌사도. 요 밑에 있는 거 쌤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건 상식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자, 뇌사는 뇌의 모든 부위가 손상된 거고요. 식물인간은 대뇌에 또는 대뇌의 일부만 이 손상된 건데, 뇌사는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없어요. 식물인간은 자발적으로 호흡 가능합니다. 기능, 심장 외에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거, 사고 등의 대뇌 기능만 정지돼요. 회복 가능하냐? 뇌사는 결국 회복 불가능합니다. 결국 심정지 사망에 이르릅니다. 장기 기증 여부, 뇌사 가능합니다. 식물인간 불가능. 가끔 식물인간 분들 중에 기적적으로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